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공각교회를 한번 우리가 또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저는 사실 일찍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불순종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심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게 정말로 부르심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 합당한 사람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지금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 삶이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와 어떤 믿음이 없이,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모든 이야기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사탄의 역사는 또 어떻게 일어나며, 그래서 죄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저번 주에는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헌신하고 동역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바울이 느닷없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을 했냐면 복음적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하나 더 경고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위험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 교회가 영적 공격을, 영적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은 단지 학자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전달하는 학자라고, 학자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음을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인간을, 사람을 가장 따뜻하게 품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또 이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동시에 진리를 왜곡하는 미혹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우리를 경계하도록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론에 보니까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딱 생각하기를 이단들 그렇게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교회 내에서, 로마 교회 내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 교인들이 제대로 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매우 직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살피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까지 말하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근데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럽니다. 생각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적지 않는 위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젖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거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율법주의를 복음 위에 더하는 자들 그럽니다. 먼저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에 희석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때로는 방종을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경건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외적으로는 경건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의 주역들이 교회를 깨뜨립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순전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얼마나 지금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중심에 두는 사상.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시하고 사람의 감정을 중시하고 행복이 우선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만족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심리적인 위로 그리고 동기부여가 강조될 때 여러분 이 죄와 회개보다 여러분 자존감, 자기 실현이 우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공주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은사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를 사용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심리학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나 회개, 어떤 구원의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치유한다는 이 심리학,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이 심리학, 그리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람 중심의 메시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은 충분하다. 실현해라. 이렇게 여러분 심리적 위로 이 동기부여가 복음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신념, 자기 신념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그러죠. 너는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칭찬합니다. 칭찬 과잉의 시대가 여러분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복음의 본질을 다 희석시켜 버렸다는 거 오늘 본문은 지금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힐링 프로그램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심리적 언어 얼마나 또 매력적입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야 한다. 치유돼야 된다. 트라우마, 감정 회복.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보다 더 앞서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말하는 것은요
너희는 죄인이야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또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점 이 죄, 회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이런 지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은 뒤로 하고 실제적인 이런 것들이 복음을 우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을 이루어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심리학적 복음은 고난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여겨집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심리학은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심리학은 도구일 뿐이고 심리학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심리학이 복음 자체를 대신할 때 엄청난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학력이 높아졌습니까? 또 얼마나 지식이 높아졌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가 세상의 학력, 지식이 높아지면요 주님의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립니다. 또 의롭게 판단하는 능력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논쟁하여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단적인 생각, 복음을 거스리는 이 생각들하고는요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들이나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울은 떠나라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 친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외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비켜주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주요 목표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그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탄은 여러분같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는 이유는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영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귀가 존재하나? 정말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서 존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는 거죠. 삼킬 자를 찾아서. 여러분 그만큼 복음의 순전함은 지켜야 할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한 교훈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말한 복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종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항상 이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혹의 본질이 무엇이냐. 18절 보니까 자기 배를 섬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18절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며 그럽니다. 거짓 교훈의 뿌리는요 단순한 착각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한 이 욕망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동기는 여러분 신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들은 신령해 보이기는 하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자기들의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또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부드러운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속인다고 오늘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부드러운 말, 아첨하는 말 우리가 여러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미혹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은 감미롭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긍정은요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위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진리 없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배,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권사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첨하는 말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분 진리 없는 달콤함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진하다는 것은 여러분 악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활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전혀 의심할 줄 모르는 이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어서 도리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쉽게 악에 미혹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우려는 마음은 있지만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리로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느낌으로 신앙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여러분 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영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영인 성령과 마귀의 영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냐? 세상의 말을 더 깊게 듣냐?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듣냐에 따라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볼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더 들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또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럽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것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요, 요즘은 장로님들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정해줍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목회자의 특권을 빼앗아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는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걸 다 간섭을 합니다. 저희들이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보면요, 특히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장로님들이 말씀을 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대로 했다가는 성도들이 다 떠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 그러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많이 듣기 위해서 정말 진리를 말하는 목회자들은 다 쫓아내고 많은 목회자들을 끌고 와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순종의 아름다움과 분별의 성숙함을 함께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럽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후원금도 부탁한 성숙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 번째, 너희 순종으로 인해 내가 기쁘다.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은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니 더더욱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요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선에 대해서는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 선에 대해서 민감하고 악한 데는 여러분 조금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좀 지혜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진리에 조금 밝아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를 좀 더 깊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말씀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이 설교만 가지고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양육을 받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장 속도를 제가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믿음도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만 들어가지고는요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양육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은 꼭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밝아지고 이 교리를 깊이 함으로써 여러분 더욱더 설교가 은혜롭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밝아지면 이 진리에 밝아지면 여러분 거짓은 자연히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무지할 정도로 좀 멀리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죄의 패턴들을 연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죄의 유혹을 호기심으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때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무슨 죄가 돼?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죄의 유혹을 호기심으로 다루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악에 대해 너무 많이 알려고 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곳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악에 노출되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성숙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니까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끝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혹시 2024년에 화제가 되었던 파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파묘 영화 보셨어요? 대물림된 저주와 죽음을 막기 위해서 무속인 그리고 장의사, 풍수사들이 기이한 묘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대충만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보았는데 여러분 이 영화는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영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관객에게 묵직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것을 실제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영적 세계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 친구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무당을 했다가 목회를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했던, 들었던, 행동했던 모든 것이 다 성경에가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실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가져왔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평생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 존재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 이렇게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이 배후에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패배했으니까 그럼 사탄이 전혀 역사를 하지 못하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허용을 해놔버렸습니다. 사탄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세상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든 영의 우두머리인 이 사탄은요 수많은 귀신들을 자기 부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사탄은 여러분을 더 강렬하게 미혹할 것입니다. 더 강렬하게 여러분은 또 그때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요 사탄을 여러분 저항할 길이 없습니다.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승리를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 이야기 중에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여러분 사탄이 무너져야 합니다. 사탄이 무너져야 이 평강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여러분 완전한 평강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 완전히 박살날 때 사탄이 일정 기간 안에 자기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 우리가 여러분 완전한 평강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평강은요 진리 위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거짓과 어둠, 미혹이 무너져야 우리가 참 평강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속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간적 방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미 승리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의 약속을 받고 가졌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우리 발 아래서 그것도 지금 성경은 발 아래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발 아래서 여러분 사탄은 깨어질 것입니다. 이 발 아래라는 의미는요 완전한 정복을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이 악이 넘치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위에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경고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딱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먼저 진리를 반드시 붙잡으라입니다.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분위기,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혹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피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과 여러분 다른 가르침은요 받아들일 여러분 이렇게 협상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복음이어야 하지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협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희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실 분은요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사탄의 미혹은 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마지막에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참 모습을 깨뜨려버리는 이 사단의 공격과 이 인간의 이기심이 우리에게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 경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의 자세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사탄은 우리 발 아래서 패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그들을 피하고 경계하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사도적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이 예수 건강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